총회력에 맞추어서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그간 세계적으로 큰 때를 이루었고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우리 신앙을 어지럽히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악령들의 역사가 오늘 우리 주위에도 넘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교회만이 아니라 결국 가정도 파괴하고 우리 사회 질서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너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우리가 분별하고 무엇이 이단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가장 밀접히 도전하는 이단이 뭔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가 쏟아진답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 진노가 쏟아지느냐? 24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들, 세 종류의 불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이시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더니 순리로 하지 않고 영리로 산답니다. 쉽게 말하면 동성애 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합당치 못한 온갖 죄를 짓는답니다. 28절 3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챙겨주지 아니하니까 세 가지 버려둠으로 무수한 죄를 짓는다. 결국 이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이 정죄할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멸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심각히 도전하는 이단이 뭘까? 신천지 하지만 요즘 신천지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동성애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 중에 상이단입니다. 이단이 뭘까? 성경은 확실하게 결론을 짓죠. 성경에 가르친 진리를 오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들, 집단들을 이단들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나눠보면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 기존 교회와 신학과 또 이렇게 분리시켜서 거짓 목자 중심 어떤 집단을 이루는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도원 중심으로 많이 일어났고 어떤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이단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박명호의 엘리야 복음선교원, 신재웅의 예수 왕권 세계선교회, 신옥주의 은혜로운 교회,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죠.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 이만희의 신천지 교회, 문선명의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어떤 대표적인 이단이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이단이 한국에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통신학교와 교단을 대상으로 거짓된 신학을 퍼뜨리는 교회를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단이 종교 다원주의의 이단입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대요. 궁극적으로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렇게 말해요. 결국 어느 종교든지 열심히만 믿으면 꼭지점에 가면 만난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공산주의도 구원이 있다 그래요. 어떤 대학 교수가 학문을 깊이 연구해도 거기도 구원이 있대. 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단 중에 이단이죠. 또 하나는 오늘 정말 한국교회를 도전하는, 우리 잘못 생각하면 어떤 정치인이나 다루는 뭐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정말 심각하게 오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큰 도전을 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동남아 국가 중에 싱가포르가 동성애를 차별하는 법을 폐지했다. 동성애를 지지한다 그 말입니다. 동성혼은 아직 허락하지 않았지만 동성애를 지지한다 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걸 아주 우리나라 언론에서 아주 대서특필하고 보도를 했어요. 여러분, 동성애 신학은 분명히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도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심각하게, 제가 지금 강단에서 동성애 하면 아직은 안 걸립니다. 근데 만약에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만 되면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 못해요. 하면 차별한다는 이름으로 구속을 당하든지 벌금을 물든지 그래요. 동성애자들이 와서 이원웅 목사님 주례해 주십시오 하면 제가 당신은 동성애자기 때문에 주례 못합니다 그러면 또 걸리는 거예요. 차별한다고. 아직은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한 갈등을 겪고 있어요.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온 방송사들, 온 언론인들, 여러분 국회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설교 언론이기 때문에 말을 못 드리지만 민주당 의원 중에 다선 의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 허옇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알 거예요. 그 사람이 앞장섰어요. 자, 왜 동성애가 이단일까 하는 거죠. 첫째는 이렇게 그들이 말해요. 동성애는 과거에는 죄였지만 지금은 아니대.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우리 헌법이 규정한 것이 또 이렇게 가다 보면 개정을 하고 또 새롭게 고쳐서 바뀌죠, 법이.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걸맞도록 성경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석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식대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동성애는 분명히 죄였대.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니래. 사회적인 분위기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러죠? 여러분, 국가법은 사람이 만든 법이죠. 그러면 변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시대가 가고 사람들이 변하고 바뀌면 바뀔 수 있어요.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면 사는데 방법이 편리한 대로 바뀔 수 있지만 성경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세 가지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성경도 사회적으로 인간에게 맞춰져야 된다. 인간을 위한 것이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법이 바뀝니까? 천지가 변해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법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삶이 바뀌어도 안 변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 당한답니다. 지옥 간다고 말하는 이 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법이 바뀝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 둘째는 왜 동성애가 이단입니까? 그들은 퀴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퀴어라는 말은 낯설고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을 말하면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을 끝나지 무엇이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이러고 말하잖아요 그들이요.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자는 거예요. 이게 퀴어 신학입니다. 사람들의 논리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안 되니 상식에 맞추어서 해석하자는 것이 퀴어 신학입니다.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이 신학이 서구 교회들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결국 미국뿐만 아니라 구라파, 아시아 국가들, 특별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브라질 할 것 없이 남미, 많은 국가들이 이 서구 신학이 넘어지니까 서구 신학이 인정하고 동성혼까지 인정하니까 국가적으로 법률로 합법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향하여 서서히 서구 신학이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평등의 눈을 떠라, 인권의 눈을 떠라, 차별하면 안 된다. 소수자들이 아니냐, 성소수자들이 아니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분위기고 지금 한국교회를 도전하는 무서운 세력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90% 이상이 동성애를 반대했는데요 지금은요 한 60%밖에 안 돼요. 잘못하면요 우리나라의 사고 지지율이 넘어가 버려요.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생물학적인 성을 폐기하고 사회적인 젠더라는 이름으로 성을 다시 만들었어요. 이 젠더라는 단어가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생물학적인 성은 차별을 하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태어나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잖아요. 이 생물학적인 성이래. 그런데 이 배경이 전부 기독교가 이렇게 규정해버렸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중간에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을 대체하는 사회적인 성을 만들자 하는 것이 젠더라는 겁니다. 젠더. 주디스 버틀러라고 하는 레즈비어 학자가 책을 썼어요.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분이 뚜렷하게 이론적으로 정립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를 도전하고 젠더라는 이름이 온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 여자 구분하면 결국 차별이라는 거예요. 인권이 있을 수 없대. 그러니 이러지 말자. 이거 하지 말고 사회적인 성을 만들자. 남자도 있을 수 있고 여자도 있을 수 있고 중간도 있을 수 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또 남자이지만 본인이 사회적으로 보니까 나는 아니더라. 내 성격이나 성품이나 내 삶의 모든 모습을 보니까 나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가 되는 겁니다.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있죠. 신체와 정신의 성별이 불일치하는 사람. 시스젠더, 육체와 정신이 일치하는 사람. 유트로이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별을 가진 자. 안드로지, 남자와 여자의 성이 섞여 있는 남자. 바이젠더, 남성 정체성과 여성 정체성을 모두 가진 사람. 젠더리스, 남자도 여자도 아님을 느끼는 사람. 이렇게 해서 50가지의 젠더가 있대. 젠더.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성은 50가지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단어가 조금 이렇게 제가 이제 아는 단어가 이렇게 생긴 것이지 사실 우리는 관심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악착같이 국회 법을 통과시켜서 자기들이 비난받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평등한 이름으로 시민단체와 연합하고 수많은 이름을 만들어서 그걸 공식화하고 그리고는 국회에 자기들을 지지하는 정당을 똑바로 써. 여러분 어느 정당인지 알지요? 세워서. 다수당인 민주당도 많은 분들이 지지합니다. 지금. 잘못하면 방맹매치만 이 법이 통과될 것 같아요. 제가 총회 갔을 때 울산 대암교회죠. 우리 현재 총회장 이 총회 될 때에 거기에 장로님인 국민의힘 그때 대표였죠. 김기현 장로님이 와서 인사하면서 하는 말은 지금도 제게 생생합니다. 어떤 듯이 간에 순교를 각오하고 막아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국회의원들 여러분 지지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넘어가지 않도록 박수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 다행스럽게도 한국교회는 각 교단들이
시행 규칙을 만들었어요. 동성애를 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 직원과 신학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이 될 수 없다. 퀴어 신학 동성애 성전환은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를 하고 교회에 발을 붙이지도 못하도록 한국의 대다수의 교단들이 결의하고 우리 교단도 지금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 가면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우리 노예도 여러분 대구에 집회하면 우리 목사님들 가고 그래요. 교인들도 가서. 자, 근데 문제는 이 동성애자들이요, 이것으로 끝이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젊은 아이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신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목사 안수받게 합니다. 안수도 발들까지 아닌 척하고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담임 목회까지 해요.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에 세미나를 열고 말이에요. 이슈를 만들고 시끄럽게 하고 떠들게 하고 막 지금도 이런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치원 교육을 내가 살펴보지 못했지만은 성교육의 이름으로 인권과 평등의 이름으로 이미 초등학교는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아주 스스럼 없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래. 근데 우리 헌법에는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20개 조항으로 지금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별, 장애, 연령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어 20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현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할까?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통과가 될 수가 없죠요. 그리고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그걸로 해서는 여러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인권이나 평등에 대한 이슈가 소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각 가정이나 이런 데 통과될 수 없고 이게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딸이 남의 집 귀중한 딸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허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들이 남의 집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어머니 결혼하겠으면 그럼 여러분 허용할 분 있겠습니까? 온전한 정신이 있는 부모는 아직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니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괄적으로 두루뭉실하게 엮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살짝 동성애를 집어넣은 거예요. 동성혼과. 이렇게 해서 어떻지 간에 그들은 국회의 법으로 합법화 시키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다양하게 활동해요. 여기 보면 인권 신학, 옹호 신학, 퀴어 신학, 젠더주의, 동성애 차별 금지, 성소수자 인권, 수도 없는 시민단체, 각 언론, 방송, 신문, 친동성애전 옹호하는 정당, 국회의원들 포섭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도 악착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귀신의 장난입니다. 한국교회는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절절히 느끼고 총회적으로 결의하고 각 교단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갈멜산의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과 씨름하고 싸웠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데모도 하고 그게 통과되지 않도록 지금도 악착같이 우리도 막아내려고 하지만 진짜 이것이 이단이라는 심각성을 가지지 못하면 언젠가 서구 구라파 교회들 같이 그들 나라 같이 우리나라도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슈가 좋고 얼마나 누가 봐도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동성애 이단이고 왜 그들이 멸망받는지 성경은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내를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거든요. 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경이 말하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양성의 주의를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규정한 질서를 어기고 영리로 살아간대요. 26절 27절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려버렸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려두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거든요. 왜 여러분 성경이 이단이라고 확실하게 규정합니까? 창조 질서를 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 같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러거든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거든요. 이 가증하다 하는 말은 우상에게 하는 말이에요. 동성애 죄는 어떤 죄입니까? 우상 숭배 같은 죄를 짓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 반드시 죽이래, 반드시 죽이래. 신명기 2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여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 흉내내고 여자가 남자 흉내내는 것. 요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잔지 남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동에서 그렇고요, 모습에서 그렇고요, 머리에서 그렇고요, 옷에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까지 그렇게 내고 다녀요. 성경은 분명히 우상숭배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옥 간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니 그랬거든요.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게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성이 아닙니다. 성경을 사회적으로 시대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점 하나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4절 이하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누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망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했거든요. 순리대로 살다가 재미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길로 다 가서 망했습니다. 폼페이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 세계 모든 역사의 그 깊이 뿌리로 가만히 보면 전부 그렇게 망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요즘 미국이 세계 교통공찰이고 그렇게 강한 나라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눈도 깜짝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떨어져 그렇거든요.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인 그들이 뭘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교회의 힘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힘도 약해져 버렸어요. 옛날에 미국이 기침만 하면 벌벌 떨었거든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안 떨어요. 지금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요. 한국교회가 지켜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단 중에 상이단인 이 동성애 그 배후가 사탄의 역사인 줄 알고 이 남의 동네에 일어나는 하나의 구경하듯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아이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한국교회를 떠난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로 세운 이 나라, 하나님 지켜준 이 나라, 세계 속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나라, 복음을 수출한 이 나라, 북한 김정은 공산 정권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뭡니까? 한국교회거든요. 메리 왕이 그렇게 벌벌 떨었던 것이 뭡니까? 존 낙스의 기도였거든요. 한국교회가 지켜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국회에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버리면요 국가가 교회를 이제 억압하는 거예요.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국가가 교회를 통제해 버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힘들게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자꾸 같이 붙여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합법화시키는 이 동성애는 분명히 여러분 멸망할 것이고 반드시 지옥 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세워져서 이단 경계 주일에 너무나 우리 지금 깊숙이 다가온 이 동성애 주의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단 하나 반드시 한국교회가 국회에 이것이 법으로 통과된 차도록 우리가 막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잘 들었으니까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웃에게도 뭐가 인권이란 이름으로 평등한 이름으로 얘기하면 바르게 가르쳐서 아니다고 확실히 결론을 짓고 여러분 지켜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